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노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분노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내세가불이라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내세가불이라는 말의 뜻은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좌절이나 실패는요, 성장을 위한 그 도약의 발판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은 청년의 특권이었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청춘이고, 이게 당연한 논리로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입장에서 삶의 좌절이나 실패는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대 사회적인 문제로서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세가불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더 이상 이런 좌절과 실패의 경험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특정한 개인에게서만 발견되는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공통적인 그 특정 세대가 함께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세가불이라고 하는 일종의 피해의식이죠. 그리고 일종의 이 불만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황을 오늘 우리 시대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 사회활동을 선택하지 않고 고립과 은둔을 선택한 그 청년들의 숫자가 2020년 한때 80만 명을 찍었다가 이제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 65만 명까지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줄었지만 그 15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만큼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한 삶을 사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여전히 안산시 인구 정도의 그 많은 청년들이 65만 명이 현재에도 이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돌며 살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다수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불행하게도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내세가불,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라는 이 자조 섞인 목소리가 더 짙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사회 주류에서 이탈했다고 느껴지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앞에서 같이 혼란을 겪다가 사회를 향하여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소외형 아노미 현상이 우리 사회에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죠. 고려대 사회학과 이 박문조 명예교수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노 사회를 쓴 분인데요,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그 현상이 이제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모습,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지적하면서 이것을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온 세대 전체를 걸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접근을 해야 이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내버려 두면 더 큰 혼란과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 도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이 도리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묻지마 범죄를 뜻하는 일본의 특별한 단어예요. 직역하면 길거리 악마라는 뜻입니다. 이 도리마가요, 위협을 느끼지 않을 장소, 그러니까 많은 인파가 있고 또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인 문제가 이 도리마 사건이라는 겁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많은 인파가 있는 곳에서 이 도리마, 이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요, 특히 이 도리마 사건의 이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일면식이 없는 남이었다라는 것에서 더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의 도리마 사건, 그리고 한국의 내세가불, 이런 특징은요, 모두가 다 이 사회의 주류에서 내가 배제되었다는, 이탈했다라고 하는 그 좌절감이 오랫동안 누적되다가 이게 마침내 분노로 뒤바뀌게 되면서 일어났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표출되는 그 대상이 사회를 향해서, 안타깝게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퍼붓는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이제 사회 문제로서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하고요, 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 회복 불가능한 피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설교의 서두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설교의 소재거리로 소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심스럽지만 언급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벌어지는 이 문제를 외면하고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내세가불, 도리마로 뒤덮여 있는데 그러한 현안을 외면하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불안과 우울감에 잠을 못 들며 살아가는 이 병리적인 사회를 보면서 그냥 뜬구름 잡는 교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과연 진정한 복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간 각종 묻지마 범죄 예고가 인터넷을 떠돌았고요. 벌써 수십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대상이 청소년에서부터 청년들, 심지어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 연령층에서 마치 잠재되어 있던 분노가 폭발하듯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분노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분노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분노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교회도 지금과 같은 거대한 분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교회를 향해 정조준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 박해의 양상은 굉장히 급박하고 피해도 막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건 누가가 사용하는 그 특징적인 단어들, 그 특징적인 표현들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서두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커다란 박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그 당시 임했던 그 핍박과 분노의 수준이 얼마나 급박했음을 보여주는가 하는 그런 신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사랑하는 성도 스데반을 바로 전장에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온 교회가 슬퍼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당시 교회의 주된 박해자 역할을 하던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 그 장면을 보고 그가 죽는 것이,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고, 심지어 신약 성경에 이런 단어가 흔치 않거든요. 교회를 진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멸하려고 시도했다라고까지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주했던 이 핍박의 강도, 이 분노의 강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회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누가만의 직설적이고 거친 표현입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피해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라든지 흩어지게 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분위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텍스트에서 우리가 이 분위기를 읽어낸다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그것을 공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포의 직면에 있었어요. 누군가 죽임을 당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그 대상이 불행하게도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온 사회가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고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이 분위기는 단지 분노의 폭발을 넘어서서 공포를 자아냅니다. 이 공포는 측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사복음서가 기록되던 그 시기의 로마 황제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기에 대대적인 그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고증, 그 입증할 문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로마 제국 전역에서 박해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지역적으로, 간헐적으로 박해는 존재했거든요. 이 말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제히 박해가 법령이 포교되어서 기독교인들 다 진멸해라 이런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그 지역마다, 그 장소마다 간헐적인 형태의 박해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박해가 일어나던 그 시공간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 박해의 경험은요, 공포입니다. 공포. 지금도 그
특정 신도시에 있는 그 지역 그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다고 하죠. 트라우마로 남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 장소는요, 비록 대한민국 전체에서 일어난 그런 폭력이고 그런 테러가 아니었지만 그 장소를 접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생사를 거는 거대한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공포스럽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서도,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심지어 학교에서도 강력 사건들이 일어나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감지되었던 첫 번째 변화는요, 공포였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호신용 스프레이 판매가 급등했어요. 심지어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홍대 같은 그런 지하철역에서는 호신용 스프레이를 무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사회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위협과 공포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핸드폰 위치 추적 어플 또한 다운로드가 급등했습니다. 원래 이 어플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이게 이제 터부시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내 사생활이 공개되고 오픈되는 것보다도 내 안전이 우선이라고 이제 그걸 막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행을 가더라도요, 심지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남긴다고 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연락이 없으면 신고해 달라고. 이게 여행을 가는 사람들의 멘트인가 아니면 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의 멘트인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우리 지금 생사를 걸고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생사를 걸고 교회 오고, 생사를 걸고 학교 가고, 생사를 걸고 지금 직장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치열하게 그렇게 지금 공포를 극복하고 대면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공포입니다. 대대적으로 일어난 분노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라고 하는 그 공포가 온 사회를 뒤덮었어요. 하물며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공포는요, 아마 말로 표현이 불가능할 겁니다.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분노는요, 줄곧 있어 왔던 주제입니다. 분노 사회라고 하지만 인류의 삶 자체가 이미 분노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성경에도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분노해서 죽입니다. 모세는 분노해서 지팡이를 가리키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바람에 그토록 꿈꾸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분노해서 자신의 친족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향해 내전을 일으켜서 거의 전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사울은 분노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또 분노한 압살롬은 누이의 복수를 위해 이복형을 죽입니다. 피의 역사죠. 공포의 역사고 피의 역사고 분노의 역사입니다. 시대는 다르고 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들의 분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분노를 통해서 스스로를 파멸시키거나 파멸 직전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분노는요, 인류의 첫 살인자라고 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쫓겨나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는요, 형제 지파를 향한 멸족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울 왕은 악신에 들려서 광기로 그 삶을 마무리했어요. 압살롬은 분노를 통해 창창했던 자신의 미래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분노의 결과예요. 이 분노가 지배하는 세상은 분노하는 자를 파멸시키고 또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회복 불가능한 끔찍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대부분은요, 애매한 사람들이 이 분노의 희생자가 되죠. 아벨이 죽을 일을 했나요? 가인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큰 죄를 저질렀나요? 아닙니다. 분노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내 열등감이나 나만의 그 비교의식이나 나의 그 자격지심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을 막 만들어내어서 이걸 화풀이 수단으로 가하는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마 사울이나 가인이나 압살롬에게 가서 물어보면 모두가 다 똑같이 입 맞춘 듯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세 가불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억울함을 토로할 거예요. 모두가 다 이유가 있죠. 화가 나서 그랬고, 분노해서 그랬고, 원망되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 분노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분노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게 아무리 나보다 신분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나와 친밀하다고 한들 친한 가족이든 형제든 간에 나의 분노를 쏟아낼 권리가 나에게 없고 그 사람도 내 분노를 감당해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표현대로 이 도리마, 사탄은요 이 부분을 노립니다. 평생 악신에 들려서 광기로 비참하게 생애를 마쳐야 했던 사울도요 성경을 보면 나름의 이유는 있어요. 이 분노에 스스로가 명분을 주고 이 분노를 계속해서 키워간 결과 비참한 결과를 마주한 겁니다.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분노로 인한 재앙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선진국이죠. 독일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한 독일은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광대했던 그 독일 제국의 영토 다 잃죠. 본국의 영토도 다 승전국에게 빼앗깁니다.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독일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독일의 그 마르크화를 막 쌓아놓고 막 인형놀이하는 그 어린아이들 사진들 아마 구글링 하시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된 원인은 분명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이기 때문이죠. 더 많은 돈, 더 넓은 영토, 식민지에 대한 야욕이 끔찍한 전쟁을 불러왔고요, 파탄난 상황은 그냥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행위에 대한 결과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 암울했던 독일 사회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정권이 있었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돌프 히틀러였죠. 그들이 나와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수한 게르만 민족이 패배하게 된 원인, 이 아리안 우월주의로 똘똘 뭉쳐있던 이 사람들에게 신화를 막 주입시키는 겁니다. 이 독일인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엘리트 민족이고 열등한 민족이 도태되는 것은 진화 이론적으로 합당한 거라고, 과학적인 거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설득하는 논리에 모두가 다 빠져들기 시작했죠. 독일 사회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가룟 유다와 같이 첩자 역할, 배신자 역할을 해서 그 연합군들에게 정보를 막 빼돌려서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였기 때문에 독일 사회가 이렇게 패전하게 되었다라고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막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동은 처음에는 별로 먹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갈수록 설득력을 더해갑니다. 점차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지지를 모으기 시작하죠.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누군가에게 대한 원망, 분노로 치환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사회가 광기에 휩싸입니다. 그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나라가 도리마가 휩쓰는 그 광기에 휩싸여서 나치 정권을 탄생시키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럽의 자본을 거머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이나 음식 등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제 파탄의 책임이 유대인들의 돈놀이 때문이고 그들이 우리를 배신해서 전쟁에 패전하고 우리 영토, 우리 땅에서 그들끼리 모여서 그들끼리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게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선동이 계속되자마자 이것이 사실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곧 독일 사회 분노의 표적이 되게 됩니다. 분노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피해자인 유대인들은 그냥 그 분노를 오롯이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역사적으로도 큰 수치죠. 인류의 진보의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로 죽어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은 독일 교회에서 베를린 교회, 프랑크푸르트 교회 같이 예배드리던 유대인 집사님, 독일인 집사님 서로 형제 자매했던 그 사람들끼리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다 가스실로 가고 집단 수용소로 끌려가도 교회가 함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승전하고 영토가 넓어지는데 다 열광했죠. 그들은 화풀이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선동에 불과했고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분노는요 혐오와 차별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 선동은 처음에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사실이 되었고요, 그들은 이 분노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끔찍한 사실은 이러한 분노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분노를 품을 수 있고 이 분노의 도리마, 이 분노의 내세 가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심지어 인품이 좋은 사람도 이 분노에 휩싸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당시 이 독일 제국교회도 이러한 분노에 함께 휩싸여서 혐오와 차별을 쏟아냈고 씻을 수 없는 범죄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독일 교회 가운데서도 소수의 교회들, 고백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나서서 나치 정권에 대항을 했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어느샌가 괴물로 변해버린 이 분노 사회에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저항을 한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었죠.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래도 여전히 이곳에서 우리는 저항했노라고, 저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고 역사 페이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누구보다 내세가불, 즉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로마 제국에게 해가 되는 일도 없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무죄하다고 확신했지만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질까 봐 사형을 묵인한 겁니다. 방조한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세금도 내고 시민으로서의 그 의무도 다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그 속국 식민지 시민으로서 자신의 그 부여된 의무와 역할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 그들을 분노의 희생자로 만든 것은 선동이었습니다. 황제를 끌어내리고 로마를 무너뜨릴 반란을 꾀한다는 선동도 있었고요,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과 내 피를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했지만 이걸 보고 인육을 먹는다라고 근거 없이 막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형제자매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음란하다고 근거 없는 선동을 하기도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가 서서히 시작되었고요, 이내 이것은 곧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소수였어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이 교회는 그 험난한 환경을 뚫고 굳건히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유 없는 비난과 사회적인 분노 속에서도 그 공포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복음의 힘이죠. 얼마든지 내세가부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원망할 수 있었지만 교회는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이 도리마가 휩쓸고 다니는 것, 사단이 횡행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 사회 속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서 결실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저항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기득권들의 안정을 위해 공헌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특정 시대 몇몇 소수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저항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우리 개신교가 이미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저항한다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질서 앞에서, 세상의 가치 앞에서 순응하고 그들이 하는 말대로 다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겁니다. 대다수 교회는 여전히 그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를 거부하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높이는 그 모든 우상 숭배에 저항합니다.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도 단지 기도만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그 빌레몬서 같은 걸 보면 노예 제도가 그 당시는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윤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 상식과 윤리이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복음의 가치를 천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분노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의 길을 걸었고요, 그 분노로서 되갚지 않았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흩어지고 죽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짜고짜 막 위협하고 비난하고 차별과 혐오를 가해도 교회는 똑같이 그걸 분노로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이게 분노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교회가 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세가불이나 도리마가 휩쓰는 광기, 분노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고 중대하게 다루어야 하는 문제예요. 처음에는 실패와 절망감으로 무력하게 느끼다가 어느 순간 어떤 계기가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분노가 되어서 폭발합니다. 이 분노는 반드시 그 목표를 찾게 되는데 이게 이유가 없어요. 특정한 출신이나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먹어가면서 이 분노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괴물이 되는 거예요. 정치와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더욱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이 사회의 공포를 조장합니다. 부끄러운 건 이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이 광란의 시대, 이 분노의 시대의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동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든 인품이 좋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 분노의 대열에 함께 한번 합류하는 그 순간 이 분노라는 이름의 광기는 우리를 집어삼킬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물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살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적인 탈선이나 문제도 엄격하게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들로 함께 광기에 휩싸여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나 특정 계층이나 국적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이런 표현은요, 이 모든 단어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과 조금 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차별과 혐오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또는 그 세리들과 창녀들과 어울리셨는데, 그 금기의 벽을 허무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정신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차별과 혐오를 같이 동조하고 그 분노 속에 동참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하나라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특정 출신, 특정 계층, 특정 지역, 그 어떤 차별과 혐오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복음의 대정신 위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이 며칠도 되지 않아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분노의 상황에서 주님은요, 분노도 갚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홀로 그 모든 분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분노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고,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언어로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분노가, 우리 사회에 있는 이 분노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면, 이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면, 주님께서는 이 분노를 끊기 위해서 스스로 그 분노를 모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대원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차별과 혐오의 동조에 동조하고 함께 어울려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정치적인 의견을 내더라도 차별과 혐오하지 않고 나의 의견을 던져야죠. 오해하지 마세요. 분노가 온 세상을 뒤덮을 때 교회는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증거했고요, 복음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앞서 설명했던 내세가불에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역경이 있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합당한 이유 때문에 내가 만족한 게 아니고,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만들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노와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단순하게 이 안산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본당에 모여서 교적으로 등록된 그런 종교인의 삶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목사든 여러분이든 뭐 어떤 신분과 직분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대로 살라고 요청하셨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임을 천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삼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모두 그 길을 정직하게 묵묵하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